요한복음의 막바지로 다다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 19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순환기사, 고난당하신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은 잡힐 장소를 다 알고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곳에 가시면 잡히신다는 거 알고 계셨는데요, 그곳에 가셨습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당하실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되려 물으시죠. 주님을 찾으러 왔거든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셨어요. 내가 그로다. 그때 사람들은 다 뒤로 넘어지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신 이 순간에도 주님은 선한 목자가 양떼를 보호하듯이 제자들을 보호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아직 순교할 때가 아니고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성경을 기록해야 될 그런 사명이 아직 남아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기에 제자들은 인간적인 성정과 만용으로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순간에도 부안해동하고 자신들의 어떠함을 마음껏 드러내게 되죠. 사실 베드로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인간의 열심으로 행동하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육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도 결코 육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날 밤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떠났죠. 주님을 버리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 아마 요한이라고 추정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안나스의 집들까지 주님을 몰래 따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죠. 3번이나. 인간의 용기와 열심은 참 가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고요. 이날은 목요일 밤이었고요. 6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 전에 모든 처형이 다 끝나야 됐기 때문에 공회의 지도자들은 좀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새벽에 주님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셨고요. 이른 아침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진리에 속하지 않았던 빌라도는 이 말을 깨달을 수가 없었죠. 성경은 듣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의 무죄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빌라도는 6월절 사면의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을 방면하려고 했지만 결국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 바라바를 방면해버리고 맙니다. 이 대목이 너무나도 아쉽죠. 마치 아론처럼 인간의 어떠함에 따라 금송아지 예배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빌라도도 마찬가지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고 잡혀가시는 이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잡히시고 모욕을 당하시며 재판을 받으시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이 일을 성경은 너무나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배신과 버림까지 받으셨잖아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본문을 읽는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됐지?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해야만 됐을까? 우리는 그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죄 없으신 주님께서는요, 죄인이 당해야 될 그 영원한 운명을 우리 대신 홀로 감당하시되 조금도 경감되지 않으셨어요. 조금도 경감되지 않은 그 죄의 대가와 그 삭을 온전히 주님 홀로 담당하시게 됩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리 행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주님은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묘사대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도 요한은 그 메시지를 그대로 담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 겸손 속에 나타나는 영광, 그 받으신 굴욕과 순환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견디지 못할 고난과 수치라는 것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순환, 그 영광스러운 삶,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주님을 위하여 견디지 못할 고난과 수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되신 주님의 영광을 묵상함이 우리 모두의 유일한 능력이며 힘이 되고 기쁨이 되며 또 소망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참된 의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당하신 버림과 배신, 수치와 조롱,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 무한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받으신 그 모든 순환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